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죽은 것 같이 지내다가 오늘 이 새아침에 생명호흡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향기 풍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냐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려 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남한테 꾸이거나 꾸으러 다니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배의 시간이 오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갈 바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물려주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향이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타향살이 왔어요. 그러면 자, 타향살이 와가지고 일이 다 끝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땅에 왜 남겨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아무개야 가가지고 콩나물을 좀 사와라. 그러면 아무개한테는 콩나물 사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역이 다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숙달된 조교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못해요.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만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셨지, 나머지 30년 동안은 아버지가 목수 지지 않습니까? 요셉. 그 요셉을 따라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역 3년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3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될지 모르지만 몇 분, 몇 시간, 아니 한 달, 아니 1년, 1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운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대부분 훈련을 하고 그 훈련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빨리 서둘다가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얼렁뚱땅 막 믿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서쪽으로 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이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사역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정산할 때 없어 한 거 없어 0이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뭘 했니? 이거 아니야 다 빼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방향이 오르면 속도는요 하나님이 조절해 주세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뜻에 맞으면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줄까? 방향이 아직 안 맞았어요. 때가 아니에요.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과 주파수만 맞으면 주시는 거는 그냥 주세요. 갑자기 주신다고요. 왜? 그 사역이 맞으니까. 그런데 맞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죠.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늦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조절을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난 언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방향만 맞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게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속도는 다 조절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고 내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 주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자고,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걸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사탄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은 앉아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버리면, 내가 심판주가 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척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더라. 아니, 이순신 장군은 기억하지만, 진주성에서 돌 나르는 그 안악내는 기억하지만, 그 적군의 적장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 위치만 잘 파악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해가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야. 뭔가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믿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잖아요. 요셉이 잘난 척하고 꿈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구덩이가 한 4m 정도 된대요. 4m. 4m는 저 위에서 이 정도 되겠나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자, 갑자기 밀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팠을 거예요. 그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요셉은 놀랐지만 과연 하나님도 놀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의 환경을 조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신뢰만 있다면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죠. 나한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와? 하필 나한테 왜 이럴 수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고 심지어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줄이 내려와요. 이게 웬 떡이냐.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덩이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형들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애굽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았잖아요. 은 20전을 주고. 그러면 더 큰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지 큰 복을 받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지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학교의 시험은 선생님이 이거 밑줄 쳐, 이거 시험에 나와 먼저 알려주시고 시험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은 알려주지 않아요. 먼저 시험을 당해. 그리고 나서 지나놓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일단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의 시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답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것이 시험 문제 답안지라 이거예요. 그 답만 써내면 무조건 100점이라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재앙? 지금은 재앙 같아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건 평안이야. 평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자존심과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훨씬 더 그런 인생의 삶의 그 지혜와 노하우도 많으신 분이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뭘 배우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나를 굴복하는, 나를 죽이는 이 자리가 예배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뢰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화도의 해병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우리 아들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군지 생활을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또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총기 난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에서 왕따를 시켜요. 기수열애라고 하는데 얘는 밑에 있는 부하도 아는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걔가 어떻게 살겠어? 그냥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멸감, 수치감, 심적인 고통, 정신병까지 걸려. 그래가지고 총기를 난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셉이 지금 형제한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형제한테. 자, 그랬을 때, 나 죽어버리고 싶다. 자살 충동이 생기겠죠? 또, 총기 난사처럼 총기를 난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를 악물고 두고 봐.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보니까 르우벤이 제일 맏형인데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역시 장남이에요. 장남은 달라요. 자기들이 모의했지만 생명은 거두지 말자. 누구하고요? 르우벤과 유다는 생명을 살려주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살리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살 길을 주시려고 요셉이 좀 뭘 몰라요. 뭘 몰라요? 형제들한테 자기 잘난 척하면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저 새끼 저거 꼴 보기 싫어 저거. 자기만 잘났나? 그리고 아버지도 잘못했어. 왜? 요셉만 이쁘다고 채색 옷을 입힌 거 아니에요. 채색 옷.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전 뭐야? 쟨 뭐야?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한테 쫄래쫄래 와가지고 다 고자질쟁이야. 형이 이랬대요. 형이 지금 놀고 있대요. 얼마나 꼴 보기 싫어. 아직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민주당의 후보만이 아니라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다. 포용하고 감싸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상처를 입었잖아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상한 장남 아들마저 죽었잖아요. 많은 상처가 입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그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면 그냥 세웠겠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앞뒤가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거짓의 사람들. 왜 이렇게 세상은 악인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가? 그런 내용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기독교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화 중에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천국에 가서 이제 있다가 자기는 잘 편하게 사는데 아들들이 걱정이래. 그래서 아들들이 잘 살고 있나 걱정이 되잖아요. 내려와서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요. 그냥 갔대요. 왜 갔는지 아세요? 아들들이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래요. 하나님, 이거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는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키고 계시더래. 그러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안심하고. 자, 승리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냥 돌아왔던 얘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면 걱정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좀 수준 낮은 기도는 맨날 달라요. 이거 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수준이 깊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분 앞에 맡기세요. 그걸 알아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 예배. 예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굴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